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 예수가 천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사탄의 결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결박되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고통 속에 허덕이며 도움을 구하는 외침의 소리가 온 세계 여기저기에서 또 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영광이 쌓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의 그 강력함과 자부심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사오니, 오늘 진리의 말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반드시 승리에 이르고 반드시 모든 것에 이기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찬양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는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감사하는 것이며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모든 것에 승리한, 그것도 영원토록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변함없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 고통 속에 허덕이고 고통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허덕이는 소리, 울부짖음만 외치며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휴대폰의 메일을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다. 착신 문자가 와서 그것을 열어보면 신 목사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빨리 도와주십시오. 꽤 옛날부터 이런 일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 지시해 주십시오. 주께서 지시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시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주의 종은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라며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시해 주십시오. 지시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고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여도 저들이 호소하는 저들이 원하는 모양으로서의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잠잠히 계십니다. 또한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떠한 마음을 주께서 주시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장 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즉 바울로부터 배우고 바울로부터 받고 듣고 바울로부터 본 거를 너희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신 목사야,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또한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배우고 너가 들은 것을 그대로 승리한 그대로를 너에게 원하는 자들에게도 너가 받은 그대로를 전하라. 그러면 된다라고 저들이 도움만을 저들의 저들이 도움을 바랄 때마다 그 도움을 계속 주게 되면은 그것은 임기응변적인 도움이 될 뿐입니다. 저들이 자립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는 레벨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그대로 저들에게도 전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해 누구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개척 처음 초창기 때 일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병원에서 포기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의학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안수기도 하면은 한 방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을 했지만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북조선 또한 그렇지요. 자, 서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뀐다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은 그 역사하지 않으신다. 자, 죄송합니다. 북조선이 아니라 키타무라상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에게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서원하여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치유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서원해 놓고 마음이 바뀌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돕지 않으십니다라고 3번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집으로 귀가하라 돌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울면서 치유만 해주신다면 고쳐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치유받게 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주의 종으로 공부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8개월이 지나자 점점 교회도 오지 않게 되었고 교회에 완전히 오지 않게 된 뒤 3개월 후에 다시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기적이 함께합니다. 8월 14일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침례받던 날 태풍이 물러가고
그 캄캄했던 먹구름 속에서 엄청나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 그 먹구름 사이에 그 정중앙 먹구름의 중앙에서부터 구름이 갈라지며 햇빛이 내려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할 수 있었지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때만 혹은 무슨 기적을 보았을 때 그때만 할렐루야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배에 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실로 믿고 끝까지 마음을 변치 않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목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오히려 감기 같은 간단한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을 먹어도 금세 나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암이라든지 이와 같이 병원에서조차 두 손 다 든 그 병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수했을 뿐인데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척추뼈가 이렇게 두꺼워야 할 척추뼈가 이렇게 손가락만큼 가늘어진 사람이 있었고 병원에서조차 손을 쓸 수 없다 하였던 사람이 안수 기도해 주었더니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고침받으니 교회를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먼저 가지려고 하지는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이든 얻으려고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질병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고침 받으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까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병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권하고 있지요. 제가. 할렐루야. 그래도 최근에는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스스로 구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저희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금전적인 문제를 도와주시고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 순간의 도움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본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세상에 어떤 환란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내쳐진 바 된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설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께서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얼굴을 만난 적도 없는 저 먼 나라로부터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케빈이 문자를 보고 확인하고 대답하기도 힘들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말하길 목사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으니 오늘 확실하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믿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신다면 모두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면에서 체험을 받는 신앙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저런 곤란한 일을 당하여 한탄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목사님보다도 더 믿음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은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이나 지났지만 내장도 사실 3일이 지나면 뇌도 다 썩어버리지요. 다 썩어버리고 설령 생명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보기 좋게 부활하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권세 자체를 깨뜨리시고 나왔습니다. 두 번 다시 사망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약속대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속아서도 안 되며, 믿음만큼은 빼앗겨서도 안 되며, 움직여서도 안 되며, 요동해서도 안 되며,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혹은 상황이 나쁘니까,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변명이지요. 크리스찬들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말들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받으시고 저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40년 걸릴 것을 4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4년 걸릴 것을 4개월에 돌파할 수 있는, 4개월 걸릴 것을 사흘에 돌파할 수 있는, 사흘 걸릴 일을 4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고 4시간 걸릴 일을 이 예배 단 1시간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입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누가 유익한 겁니까? 제가 유익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유익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유익한 것이죠. 할렐루야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 역사해 주시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할렐루야의 참 뜻입니다. 실제로 그 뜻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하시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목사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도와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교를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광나루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간다면 매달 200만 원, 즉 일본 돈으로 20만 원의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였고, 또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개척한다면 개척해서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말로 구미에 당기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에 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주는 그 분에 의하여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기 전에 이분이 20만 원을 벌써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은 제 마음대로 제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는 이거를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리라고, 자, 그 신학교에 입학하면 이와 같이 매달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좌도 우도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자마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된다니 참 좋다. 자립할 때까지 장학금을 준다니. 저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자기가 10만 원 받고는 저에게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아직 어리석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 10만 엔을 드리고는 그 봉투만 제가 가지고 동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버리면 좋았을 텐데 가방에 그냥 봉투를 넣은 채 돌아왔는데 사모님한테 들켰습니다. 사모님이 이 봉투 10만 엔이라고 써있는 이 봉투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났으며 어디에 사용했느냐, 왜 봉투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얼굴, 사모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천사처럼 참 온유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당신, 아니 여보, 고백하세요.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을 해준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20만행을 먼저 받아와서는 자기가 먼저 10만행 받고 그 나머지 10만행을 나에게 주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렸다라고 했더니 사모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할 때입니까? 하고 저에게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때 사모님이 화냈을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에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으로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승리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애초부터 장학금을 받고 그것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의 부모를 위해 사용하고 더군다나 그 절반은 소개해준 사람한테 빼앗기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이 돈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혹은 사탄으로부터 유혹입니까? 무엇이든지 준다고 다 받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모님이 말입니다. 저렇게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가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 나가 그러면은 네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당시 그저 받았던 돈이 사탄에게 속아버리는 유혹의 장학금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전부 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 지위 다 버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 거니까 장학금 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세상에서 공부했을 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거든요. 오히려 장학금은 학생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했을 때 장학금을 준다니 이것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서의 훈련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저 무서운 사모님 일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단 기준이 저의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판단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이란 금물이구나. 지난번에도 어떤 신학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무슨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라고 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자랑하시는 겁니다. 신학생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학교를 마쳐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도움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1993년, 94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28년, 29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저 사모님은 이미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1부터 시작하는 길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해되지 못하는 반면 그래서 좀 분한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사모님이 정말 아주 그냥 아이 다루듯이 화를 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그런 걸 받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생명도, 능력도, 권세도, 건강도, 행복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올바른 믿음으로 구하면 빌려줄 일은 있어도 빌릴 일이 안 생깁니다. 왕은 될 수 있어도 머리는 될 수 있어도 꼬리는 되지 않습니다. 문을 나가도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도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고 신명기 18장에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는 않고 필요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죄를 떠난 크리스천의 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도움, 그런데 그런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깨부수고 나와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게 된다면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이유식만 받아먹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되십니까? 스스로의 손과 발로 일하며 스스로의 손과 발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말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힘든 걸 아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상대방이 정말로 강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체험받는 믿음을 가르쳐야지 육적인 도움을 주는 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 많은 훈련을 지나가면서 부서지고 낮아지면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단순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 했더니 아직 신학교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라고 주께서 돌연 명하셨습니다. 신학교가 아직 그 4년 학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전도사로 임명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전 재산이 2만엔이었습니다. 2만엔밖에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만행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노숙자들 지금까지 150만 명에 가까운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오직 기도만 했더니 요코타 기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요코타 기지를 연결해 주시기 전에는 수입이 전혀 없으니 전 재산이 2만행으로 시작하였으니 헌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여 돈을 벌고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된장을 사서 노숙자들에게 먹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겨우 열린 것이 요코타 기지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다 하자라고 생각하며 우리 가족은 실로 다른 곳에 눈길 돌리지 않고 집중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일하여서 돈을 벌고 계속 기도하였더니 그런데 그때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니 요코타 기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톤 트럭으로 여러 많은 식품들이 우리 교회로 제공되어졌고 그 당시 피터 전도사가 천국의 문이 열렸군요. 드디어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외쳤을 정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만을 구했더라면 요코타 기지로서의 연결되어지는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 요코타 기지가 열렸을 때도 사실 처음 갔을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처음 갔을 때 처음부터 좋은 물건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무언가 아직 소비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져가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로서 열린 길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2달 정도, 3달 정도 계속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깨끗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2-3달 지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셔서 더 깨끗한 아예
그 포장까지 뜯지 않은 깨끗한 물건들을 새로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통에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날라온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로운 식료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처음에 갔을 때 쓰레기를 뒤지라고 하니 우리를 도대체 무슨 취급하는 거냐 화를 내고 돌아왔다면 이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육적인 판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도를 왔기 때문에 무언가 분명히 영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묵묵히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역시 영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져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며 일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가 되니 두세 달 지났을 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만일 도중에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기도에서 열린 문이니 열린 길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겠지 하고 무엇인지 기뻐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길이었죠.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지나가니 이제는 저희가 가지러 가지 않아도 요코타 부대에서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요코타 기지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쌀, 기름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지겨워서 드시지 않을 정도가 된 스팸 사실 저 스팸 비쌉니다. 살려고 하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도 스팸이 많이 오니까 구워주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처음 스팸이 나왔을 때에는 도닥가꾼이 이렇게 스팸을 많이 가져가서 먹더라고요. 지금은 쳐다도 보지 않죠. 스팸이 너무 많으니까. 질릴 정도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하게. 22년이 지날 때까지. 22년이 지날 때까지. 할렐루야. 동경으로 요코하마로. 일본은 계절마다 참 많은 비가 내립니다. 태풍성 비도 있고요. 5월 달에도 봄비가 있고 그리고 여름 되면 장마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가을비 더더군다나 태풍이 매년 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본은 자주 비가 오는 나라인데 우리는 매년 매주 공원에 가서 노숙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전도를 하니 비가 오면 참 힘들죠.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태풍이 와도 기도하면서 비니까 태풍이니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더니 주께서 비를 멈추시고 태풍의 진로를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해 왔습니까? 환경이 나쁘면 우리는 그만두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간증할 수 있었죠.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많은 귀신들이 포기하고 도망갔죠. 나영 목사의 꿈에 신 목사가 일본에 있는 귀신들한테 큰 폐를 끼치고 있으니 빨리 니네 나라로 가라라고 하더랍니다. 꿈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포기하지 않고 더 진행하니까 일본에 있는 귀신들이 자기들한테 폐를 끼치니까 빨리 돌아가랍니다. 귀신들의 세계에서 제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들은 저 신목사가 일본에 없으면 우리가 활보할 수 있는데 빨리 자기 나라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쓰나미가 덮쳤을 때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를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견고해졌죠. 그리고 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에서는 15,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자신만만하게 더 자신을 얻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까? 이제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위한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닌
영적인 불모지가 아닌 이제는 일본에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모범적인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바꿀 날이 올 것이다.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선언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더 이상 가엾은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일본이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고 싶으면 이렇게 일본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선언했는데 작년부터 여러분 케빈에게 물어보십시오. 케빈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아십니까? 케빈이 영어로 지금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문의와 문자들이 와서 답장하기도 힘들답니다. EMC 신목사님 우리나라로 와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교회로 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EMC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교회 목사들에게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는지를 그대로 전해주라. 그리하면 저들도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케빈이 지금 오늘의 이 설교를 그대로 영어로 송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 명령이니까요. EMC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할 때, 너희가 찾을 때, 너희가 두드릴 때 문이 열릴 것이며 찾을 것이며 얻을 것이다. 그러나 구하는 모든 행위, 구하는 모든 필요에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소망에 그대로 먼저 응답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서 사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도움,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도움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의 믿음은 없이 그저 누군가에게 기도받기만을 바라고 그걸로 나으면 처음에 기뻐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립니다. 그 감동을요.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에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 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면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스스로가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예수님 저의 이 불신앙을 저의 강팍함을 깨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제가 구하오니 이 암을 고쳐주십시오. 우연의 공원에 말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어느 노숙자분께서 약을 가지고는 제 앞에 왔습니다. 목사님 하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타카시라고 하는 이름의 노숙자분이었는데요. 방광암에 지금 걸렸다고 합니다. 엊그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말기암이 치유받았다라는 마침 그런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 방광암을 아는 지 5년이 됐습니다. 라고. 그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종이를 꺼내는데 그 종이를 보니 방광암이라는 진단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다가 5년이 지나니 방광암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안수기도에서 병이 고침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를 마음찢어 회개하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방광암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오늘 어제 토요일날 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또 드립시다 라고 했더니 어제는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온답니다. 아니 상황이 좋아서 못 온답니다. 지금 암에 걸려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암까지 걸렸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상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성경 공부하러 안 왔습니다.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를 알 수 있습니까? 오지 않아도 물론 토요일 날 오지 않아도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알며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그러나 겉면에도 어제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이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깨달은 분들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토요타의 자동차가 고장나면 토요타 공장으로 수리하면 수리받을 수 있죠. 고쳐집니다. 만든 곳에 가면 고장난 부분을 간단하게 고쳐줍니다. 그러면 고장났던 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법칙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부모로 인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았으며 그 뒤 부모로 인해 태어났을 뿐입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나뉘어서 태어나는 게 태어난 겁니다. 처음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들입니다.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 우리는 또 DNA가 나뉘어져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두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도 예수님,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도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 내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 내 손주가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 내 손주의 자손 대대로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개인이 제각기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고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일본은 올바른 복음을 온 세상으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결과라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빌려주더라도 빌리지 마십시오. 빌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왜 고생하셨습니까? 왜 가난해지시고 왜 채찍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가난함을 윤택함으로 바꾸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조금 기도하긴 했지만 조금 기도해두고 난 다음에 눈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과연 누가 날 도와줄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가서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 계속 이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건 또한 어떠한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기도해놓고 금세 사람을 의지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울부짖었더니 그들을 도울 자가 없는 광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내려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들었죠. 그 흉년 속에서 모두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졌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느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 그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렸습니다. 까마귀가 어딘가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물고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올지 스스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면 됩니다. 내 머리로 이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은 도움은 물론이요 스스로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죠. 뼈가 골절됐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라고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의 황골뼈를 쳤죠. 나를 놓으라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두 손 드시고는 그래 내가 알았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어떤 뜻입니까? 12부족의 한 민족의 두목이 되는 머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였더니 12부족의 머리가 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더니 처자, 가족들, 가축들 모두 포기하고 있었는데 고스란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체 이동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요. 돈의 이동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서 그를 만나시고는 그가 구하였던 지혜는 물론이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장수와 부귀, 영화의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는 지혜만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가 원했던 것뿐 아니라 장수의 축복 그리고 금전의 축복, 부귀, 영화의 축복 또한 함께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뿐일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움이 되며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EMC는 앞으로 보면 알 것입니다. 점점 믿음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결과요?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점점 결과가 나오고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강건해지고 정말 성경이 진짜구나 우리를 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믿음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서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
옆 사람에게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기대됩니다. 다다. 자,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결과가 드러날 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 그때 그 메시지가 진짜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목사님이 말한 말 다 거짓말인가 어떤가 시간이 흐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나 혹은 그 말이 이루어졌나 아니 왜 옆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주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속에서 고통당하여도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했을 때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밤도 마치 낮처럼 달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EMC는 밤에도 낮과 같이 달린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면은 주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EMC가 들은 그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보고 들은 것을 우리들도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면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대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의 주인공 이와 같은 이야기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실제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 많은 곳에서 지금 EMC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마음껏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승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뭘 보여주셨냐면은 지금 힘들다고 울부짖는 사람을 그때마다 육적인 의미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은 계속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대는 교회도 개인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믿음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각각의 개인이 교회도 각각의 교회가 믿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지난주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에는 반드시 제가 지금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또 여러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많이 또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구전 중 구전율법이라 하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구전율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를 보시면은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주는 게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생선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그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무언가 힘드니까 곤란하니까 그냥 도와주면 그때는 서로가 기쁨이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보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면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매번 물고기를 또 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할 겁니다. 배고파하는 자에게 물고기를 잡을 방법을 알려주면 힘들 때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며 비참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인생의 문제는 병을 비롯하여 빈곤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트러블 등등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을 통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EMC가 보고 듣고 행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체적인 경우에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강한 사람만 의지하고 나는 약하다고 포기하면 당신은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을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았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됩니다. 의심만 없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반 훈련받았지만 실족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3일 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12제자들은 3년 6개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실족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3일 만에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드러납니다. 신앙의 경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기적 속에 살며 광야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40년 광야에 있었던 그 훈련의 시간이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3일 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길 나에게 들은 대로 나에게 들은 바 또 본 대로를 행하십시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였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EMC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EMC가 어떻게 훈련받아 여기까지 왔는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저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당신들도 EMC처럼 될 수 있고 EMC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EMC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바울이 전했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죠. 제가 전하는 것도 제가 배운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이렇게 하면 승리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시면 교회들도 개인들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신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언제나 기사와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여 삼창.